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 해? 내 거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복을 펑펑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적다, 사람이 많다, 뭐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어디다 신경을 쓰냐면 오늘 내 할 일에다 신경을 써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야, 밖에서요 이 문자 보내오고 하는 사람들 맨날 커피 먹어라 뭐 해라 온갖 그림을 다 보내주고 별거 다 해요. 저는 신경도 안 써요. 내 할 일은 뭐예요? 풀 매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풀을 매요. 한 바퀴 뺑, 땅이 넓으니까 한 바퀴를 뺑 둘러서 항아리 있는 데로 왔더니 요만큼 자랐어요. 벌써 이만큼한 걸 맸더니 아니 배 위로 올라와서 풀이. 그래서 이제 대책이 안 서. 그래서 낫으로 다 비워가지고 버리면서 나는 내 할 일을 하리라. 자, 시작. 제목이 안 나왔어요 아직도. 자, 시작. 자기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자기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는 것은 뭘까? 내 일을 잘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앞번에 설교를 드릴 때 참 신기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 설려고 하니까 바로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떠나질 않고 고통이 떠나질 않고 아픔이 떠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헝 기둥이 없어졌는데 새 기둥이 서질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뭘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는데 옛 기둥은 사라졌는데 새 기둥이 안 서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말과 행동이 옛 것을 회개는 했는데 새 기둥을 세우지 못해 새로운 말과 행동을 붙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와서 나를 확 덮쳐가지고 고통을 주고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셨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 나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된장국 한 그릇 먹고 없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한테 필요한 것은 꼭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거를 애써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응? 나를 모르고 너를 알면은 100점 100패예요. 하는 모든 걸 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알고 너를 알면은 100점 100승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100점 100승을 하면 나는 병도 떠나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생기고 가정도 평안해져요. 근데 100점 100패라는 것은 하는 꼴꼴꼴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도 사라져요. 건강도 사라져요. 가정도 안 돼요. 자녀도 안 돼요. 이게 뭐냐? 100점 100패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다면 가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 안 하고 자기를 쫄쫄 따라오기만 하면 착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착한 사람 되지 마세요.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하기 싫은데 이 사람이 시킨다고 마냥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병들어 버리죠. 왜? 할 말을 하고 하는 거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하기 싫지만은 아버지가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말 안 하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병들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는 순종하느라고 하는 일이 있고요, 사람 사이에 사람 갈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갈구는 사람을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왜 내가 그렇게 갈굼을 당해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거하고 인간이 인간을 갈구는 건 다른 거예요. 그때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윗사람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쪼무레기밖에 안 돼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건 그 위에 있는 사람이건 그 위에 대장이든 내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자로서 여기 섰어요. 왜 선 줄 아세요? 제가 30 몇 살 때요, 우리 목사님을 훈계해서 살린 사람이에요. 아무도 뭐 얘기 못해요. 우리 목사님 저보다 17, 18살 더 잡수셨어요. 근데 죄를 알았어요. 그분의 죄를.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분의 죄를 뒤에서 몰래 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 밤새 잠 못 자고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눈이 이만해졌어요. 목사님 또 이렇게 하려고 한다며요? 더 눈이 더 커졌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또 그렇게 하신다면 목사님을 지옥 보내야 되니까 저도 지옥 갈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이 큰일 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 가도 어디를 안 가야 돼요? 지옥을 안 가야지. 근데 목사님 지옥 보낸다고 저도 지옥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지옥을 안 가야 되고 나도 지옥을 안 가야 되는데 또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이게 30 한 두세 살 때 생긴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목사님 사택에서 딱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할렐루야 목사님! 이제 목사님 눈이 더 커졌어요. 왜?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그 목사의 잘못이 밖으로 나가기만 하잖아요. 바로 교회가 뒤집어져요. 그런 일은 바로 뒤집어져요. 난장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가 계셔도. 더 커졌어요. 이제 얘가 입만 뻥긋하면 그러지 않아도 장로들이 두세 명이 나갔어. 이제 남은 게 두세 명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또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지금부터 제가 했던 말과 들은 말을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서 삭제를 시켜달라고. 내 입에서 절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지옥 갈 일을 하지 않도록 그때부터 이제 감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시. 목사님 뭐 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쫓아다녀요. 왜? 죄를 못 지켜야 내가 지옥을 안 가니까. 그리고 돌아가시러 미국 갔던 목사님이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그 전에 제가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태평양 바다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런 똑딱배를 타고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500, 뻔히 앞에 보이는데 새까맣게 해적선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목사님 배 속으로 들어가라고 탁 숨겨놓고 제가 탁 배전에 서서 이렇게 꼬마 병정이 이제 탁 하고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것들아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그렇게 새까맣게 몰려오던 해적선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는요 제가 능력이 무지무지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이야 이제 이런 해적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 나는 이제 지구도 뒤집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귀신 하나 쫓아내려면 하루에 9시간씩 일주일을 기도해가지고 한 놈 쫓아냈어요. 이야. 저는요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면에서 이스라엘 됐잖아요. 한 번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럼 끝장 봐요. 절대 뒤로 물러서거나 내가 뒤에서 잘못했다 하거나 이런 일을 안 해요. 죽어도 그 구멍을 뚫어내요. 그 기질이 야곱 기질이에요. 여기 와서 알게 됐죠. 죄를 고해해 주는 것. 죄를 그에게 고해해 주고 그리고 그를 뒤에서 보호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방법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돌아가시려고 미국 가셨는데요. 가서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자기보다 한 20살 아래에 집사가 와가지고 죄를 고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감시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에게도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은 재밌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첫날 만날 누구를 칭찬해봐요. 한마디도 안 나가요. 그거 한마디 나가면 기적이에요. 한마디만 나쁜 소리 하잖아요. 바로 나가요. 여러분이 누구 흉봤잖아요. 누구한테 그 사람 그 말은 바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바로 해놓으니까 막 불릴 듯이 일어나 버리는 말이 나쁜 원망불평이에요. 칭찬이요? 아무리 해봐요. 첫마디라도 한마디도 안 해줘요. 말 안 하면 그 사람은 좋은 거예요. 왜? 나쁜 말만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뭐를 제해야 돼요? 나쁜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원망불평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백전백승을 하겠어요? 내 하는 행동을 보면 백전백승을 하는. 아, 내가 이 말을 했더니 뒤에서 시끄럽다고? 본인한테는 안 해줘요. 놔두고 저기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싶냐면은 새 기둥을 돌아봤느냐라고 물었어요. 새 기둥. 내가 하던 행동에서 이거를 제하고 이거를 붙여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거는 몇 프로가 제해졌고 새로 붙이는 것은 몇 프로가 붙여졌는지를 생각해 봤느냐 그 얘기. 흉보는 걸 얼마나 멈췄냐. 그 흉보는 거 여러분 누구 때문에 흉보게 된 줄 알아요 혹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가 웃어주면은요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해요. 내가 인상 쓰고 말 한마디 바로 잘못 나가잖아요. 저기서 개같이 짖어버려요. 그 개같이 짖는 걸 보고 그 사람 흉을 보는 거야. 그 개같이 짖는 거를 보고 누굴 봐야 돼 여러분? 누굴 봐야 돼? 나를 봐야지. 나를. 내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개가 돼버렸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 보고 계속 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 기둥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첫째. 두 번째, 너무 착하지 마세요. 저는요 세상 착한 사람 제일로 싫어합니다. 앞에서 싫어요,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 일을 시켜놔도 또렷하게 해냅니다. 근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우리 고목사가 나한테 얼마나 달래더나 몰라요. 아니면 아니라고 빡빡 우기고 달래들어가지고 둘이 싸움을 1시간 하다 2시간 하다 그래도 항상 친해요. 왜? 둘이 똑같아요. 아니면 아닌 거야. 기면 긴 거야. 저는 그래서 우리 고목사를 되게 좋아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죠. 내가 갈 수 있으면 간다고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제가 뭐 말하면 예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기분이 싹 나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싹 나쁘면 언젠가는 내놓습니다. 저거 언젠가 나오겠구나 또 결국 나옵니다. 내 말의 색깔을 분명히 하시되 모든 죄의 근원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병든 것도 나 때문이요. 내가 돈이 사라진 것도 나 때문이요. 내 각시가 나를 속삭이는 것도 나 때문이요. 내 남편이 나를 속삭이는 것도 나 때문이라니까. 나. 왜 나를 놔두고 자꾸 딴소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 정신병자죠. 그게 다 가니까 다 고쳐져 갖고 낫는데 제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가고 나서 물었어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왜 안 돼요? 물었어요. 그 마가복음 9장 29절에 지금은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과 기도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유는 능력이에요. 능력인데 우리는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놈 귀신아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어느 날 나한테 그러셨어요. 너희들 같이 병신들이 없다고 나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욕도 잘하시나 몰라요. 하나님이 욕 잘한다고 그러면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 다 그 사람 따라서 해요. 개새끼 소새끼 하는 나한테는 개새끼 소새끼라 하시고, 아유 그리 하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그리 하시옵소서만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성령이시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개새끼 소새끼 쌍새끼 고새끼 이놈 저놈 엄청 잘하세요. 왜? 내가 잘하니까. 제1의 능력, 너를 지키는 거야. 뭐라고요? 자기 무화과 나무를 지켜라. 왜 남의 걸 지켜? 왜 남을 복 준다고 남한테 원망불평해? 네가 복 받으려면 너를 고쳐야 돼. 아무리 원망불평해봤자 너는 새 기둥이 서질 않아. 새 기둥을 쓰는 거는 그 손가락을 멈추고 입에다 감사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나를 괴롭혀? 감사하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어떤 사람 말을 전달해줘요? 감사하세요. 그냥 거기서 삼키세요. 왜? 왜 전달해 주는 거죠, 여러분? 다 쳐다보고 있어봐요. 무덤에 가서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덤 주인 왔다 갔잖아요. 마치 우리 안 목사가 있어. 안 목사, 그거 자르고 갈기로 긁어냈어? 맨날 갈기로 안 긁어낸다는 거야. 긁어냈어. 그러니까 다음에 잘할게요. 이렇게 된 거야. 그 배 사다 주신 게 우리 권사님이에요. 다음에 잘한대요. 아차, 또 안 했구나. 꼭 잘라만 놓고 그 잔디 자른 거를 안 긁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노랗고 이상해요. 그걸 그냥 놔둔다고 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마치 딱 옆에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항복하면서 다음에 잘한대. 근데 우리가 보세요. 저기 무덤에 가가지고 원망불평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나한테 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전달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98% 안 하셔야 돼요. 입을 다무는 것이 옛 기둥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면 간증하세요.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 오늘 내가 먹었어. 먹은 것 중에 어제는 계란 하나 먹었는데 오늘 둘 먹었고, 둘 먹었는데 오늘 셋 먹었고, 셋 먹었는데 오늘 5개 먹었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아기가 4명이나 있는데 얘들을 다 먹여 살려.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야. 이런 게 간증 아니에요? 우리 이은혜 전사님은 그래 안 그래? 김은혜 전사님 맨날 성도 몰라. 먹고 사는 게 기적이잖아. 아직 간증을 못 들어봐서 굶었다고. 여러분, 나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이 말 한 번도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게 간증거리 아니에요? 그건 간증거리 아니에요? 당연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배들은 당연히 먹고 살죠. 먹을 거 넘치고 넘쳐가지고 창고 안에 콩이 이만큼 있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어. 깔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난 냅둬. 다 썩어서 버리든가 말든가. 어차피 내가 관리 안 할 거니까요, 냅두는 거예요. 누군가 그걸 관리해내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죠. 누가 지도자로 나서나 보자. 놔두는 거예요. 결국은 농사를 몇 해를 맡겨놨더니 우리 고목사 양목사가 결국은 농사 지도자가 돼가지고 올해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 이러고 나가더라고 올해는. 그러더니 자기가 연구하고 영농비는 200만 원이나 들었지만은 여하간에 뭔가 잘해다 갖고 와. 어떻게 했더니 냅둬 버렸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회개했어? 한마디만 딱 했어요. 회개를 하겠다고 달려들고 난리예요. 또 내가 잘못했지 언제 자기가 잘못했냐는 거지. 농사를 내가 잘못했지. 나는 안 나가거든요. 회개하라겠다고 엄청 난리를 하더라고. 그러든가 말든가. 얘기를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농사가 잘못된 것도 누구 잘못이에요? 1번은 원장 잘못, 회개했어요. 2번 고경중 잘못,
3번 양못의 잘못. 다 여러분 잘못이야. 근데 왜 원장만 잘못인 거야? 돈 없는 게 왜 원장만 잘못이야? 네가 잘하면 얼마나 많이 갖다 주겠냐. 너 주라고. 그래 안 그래요? 돈 없는 건 무조건 원장 잘못. 농사 잘못 짓는 것도 원장 잘못. 뭔 일만 생기면 다 원장 잘못이야. 각자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못하고 있든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내가 회개를 해야 돼. 그렇지만 내가 회개하고 안 치워요. 누가 치우나 보려고 계속 들랑거리기만 하고 놔두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저희 가보잖아요. 다 몰래 버려놨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똑같은 시간에 3개 하는 사람, 10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0개 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지도자가 돼야 돼서 가만 놔두고 봅니다. 치워주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고 보기만 하고 있어요. 욕도 안 해요. 회개는 저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나오게 하소서. 요셉이 나오게 하소서. 요셉이 나오게 하소서. 각 곳에 다니면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올해 농사로 요셉이 됐어. 몇 해 만에. 그래가지고 농사를 얼마나 잘 지어다 갖다 놓는지 드디어 요셉이 됐구나.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요셉 되시길 축복합니다. 각 곳에 썩히지 말고 그걸 해내는 것이 요셉이에요. 썩어서 다 버리고 나서 해냈다고 그러면 그건 누가 누군들 못해. 그건 아니에요. 썩히지 않고 알뜰하게 해서 누구 주고 먹고 주고 먹고 주고 먹고를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해서 주는 것은 여러분한테 1000배의 복이 돌아올 것이고 여러분이 그걸 잘해서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질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곳에서 1000배의 복도 함께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앞번째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옛 기둥이 버렸다면 새 기둥은 무엇이 세워졌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설교를 듣고 한 사람도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델의 설교는 달라요. 그 자리에서 변화를 시켜요. 그건 말이야. 사랑한다고 말 한 번도 안 해봤어? 먹자 자자 2마디밖에 안 해? 경상도 남자냐? 먹자 자자만 하게? 경상도 남자가 그런다며. 아내가 잘하면 사랑한다고 말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잘했다고 뚜덕거리기도 해주고 그러면 그 아내가 남편 한 가지 할 때 30가지를 하는데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남편 하나 할 때 30가지를 다 처리하는 게 여자예요. 진짜 뼈다귀는 세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남자들을 그렇게 일을 시키잖아요. 남자들은 쓰러져요. 저는요 밤 11시까지 일합니다. 사람을 보자고 3층을 관리기 위해서 밤 11시까지 딱 3시간 자고 일을 해요. 그런데도 안 쓰러져요. 남자들한테 그렇게 시켜봐요. 남자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뼈다귀로 만들었냐면 남자를 보호자 하라고 뼈다귀로 만들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놨더라고. 세상에 청소해야지, 다리미질해야지, 뭐 해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꿈 해석해야지, 뭐 해야지, 뭐 3층 전부 풀 빼야지, 꽃 관리해야지. 밤 11시까지 일해요. 그런데도 말짱하게 살아있어요. 왜? 뼈다귀라서. 참 뼈다귀 치고는 단단하다.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시고 단단한 뼈다귀들 되셔서 여러분의 남편을 잘 보좌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자기의 무화과를 지키는 자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잠언서를 가서 우리 함께 의뢰받도록 하고 여러분과 제가 변화하는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나는 됐다고 하는 그 순간에 쓰러진다고 했어요. 되는 날이 없습니다. 되는 날이 없이 죄 짓고 되는 날이 없이 죄 짓고 제가 이 앞번 주인가
화가 탁 뒤집어졌어요. 확 뒤집어지니까 속에서 깡패 같은 소리가 막 나오네. 밖으로 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 많은 말 중에 한 가지 정도 내놓고 다 삼키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화가 나면은 꼭 속에서 깡패 귀신이 들어있는 것 같이 드러나 봐요. 즉각 들어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데, 욕을 들을 수 없는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듣고 말아요. 밖으로 내놓으면 안 되죠. 응? 그게 옛날에 있던 깡패 귀신이 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죠. 화가 나니까. 자, 우리 잠언서 26장 15절이죠. 15절부터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숨겨져 있는 언어입니다.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 말을 듣거나 그 사람이랑 조금만 부대끼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평안한지, 어디를 찔러대면 소리가 나오는지 그냥 약 90%는 정도는 딱 알게 됩니다. 자, 주의 종이 성공하고 싶으면 무엇을 읽어야 돼요? 잠언서를 읽어야 돼요. 주의 종은 미안한데 사람하고 살아요. 개하고 안 삽니다. 사람을 위해서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는 거지, 개를 위해서 사람을 키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마음을 모르면은 내가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해야 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서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중요하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막 돈에 초점을 맞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초점 맞춰 쫓아가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 영혼에게 있어야 돼요. 영혼,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이 사람을 어떻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데려갈 거냐. 내가 원하는 데 아니에요. 나한테 돈 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한테 내 걸 뭘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지도를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영혼이 나한테 뭐를 잘해주면, 뭐를 얼마나 잘해주며,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는 거 초점 맞추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게 이분을 지도해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이것에 초점이 맞춘다면 돈은 단순한 기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얻게 하십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있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영혼 속에 다 들어있어요. 돈에 초점 맞춰서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은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서 돈이 나올 거라고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엉뚱한 데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애쓰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딱 정신을 차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셔서 잘 되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면은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오로지 한 영혼, 너한테 맡겨놓은 한 영혼이 누구냐?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는 거죠. 그걸 알아낼 수 있는 게 어디 있냐면 이 잠언서에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읽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화장실 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 또 두세 장 읽느라고 한참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슬퍼도 성경을 못 읽고요, 마음이 너무 기뻐도 못 읽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뻐도 훅 떠버려요. 너무 슬프면 쳐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못 읽고 항상 만만한 때에 이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여름에 너무 더운데 올해는 참으로 풀이 신기합니다. 해마다 제가 그 옷을 몇 해를 입었거든요. 한 5년째 되는 티도 있는데 그것이 한 번도 이런 얼룩이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요, 풀이 이상해요. 온 옷을 전부 얼룩이로 만들어버려요. 풀을 한 번씩 메고 오면요,
청바지며 티며 전부 얼룩이가 막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새 옷 입겠다. 올해 다 적셔버려가지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가을이 오니까 어떤 분이 쓸쓸하대요. 왜 쓸쓸해요? 천국으로 한 발 더 갔는데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사는 거니까 한 발 더 가니까 행복해야죠. 뭐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먹었어요? 천국 갈 날이 가까웠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천국 갈 날이 가까웠으니까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를 잘 지키면 되지 않겠어요? 잠언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마음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일절 말은 하지 않습니다. 98% 중에 한두 개밖에 말 안 해요. 그렇지만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 몇 마디만 섞으면 거의 알 수가 있는 게 잠언서예요. 왜 그럴까요? 지혜자인 이 솔로몬은 고관 대작들, 우리 보통 사람하고 산 게 아니에요. 1000명의 아내들, 그 1000명을 보호자는 국내 대신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왕궁에서 살고 얼마나 사람을 알았겠어요. 그러면서 한 여자를 못 얻었대잖아요. 왜? 한 여자를 못 얻었대. 왜 못 얻었을까? 너무 많아서 못 얻었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당신 아내한테 잘하세요. 그러면 그 한 여자를 얻습니다. 많은 여자들한테 뭐하러 관심을 가져요? 그 한 여자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러나 그 한 여자를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벌 줘버려요. 복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남자에게 잘해, 한 여자에게 잘해. 여러 여자를 쳐다보지만 네 거 아니야. 만져봤자 벌이야. 만져봤자 벌이야. 정신 가봤자 벌이야. 정신 가는 게 뭐예요? 그게 귀신인 거지. 저주 귀신인 거지. 여러분, 우리 잠언서 날마다 읽으세요. 모든 성경을 아름답게 해석해 주는 게 이 잠언서예요. 어디다 갖다 붙여놔도 잠언서 한 장 갖다 딱 붙이면 이야기가 싹 풀어져 나와요. 그런 주의 정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15절부터 봅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개가 있었어요. 어떤 개냐면요, 쌈딱개예요. 누가 알고든지 붙어서 싸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쌈딱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며 집안이며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랬는데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을 멈추게 됐어요. 멈추게 된 이유가 우리 할머니 때문이에요. 자, 제가 누구를 때렸나 봐요. 때렸는데 그게 마치 우리 할머니가 부자 때, 우리 집이 부자였으니까 부자일 때에 고아를 거두어서 시집을 보내준 그 딸아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나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근데 누가 때렸어요? 제가 때렸어요. 때렸는데 제가 없을 때 집에를 찾아왔어요. 이제 그 엄마가.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한테 막 나무를 한 거예요. 애비 없는 자식이 자기 자식을 때렸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에 갔다 오니까 우리 할머니가 울고 계셔요. 우리 손녀딸이 애비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얼마나 말이 재밌나 보세요. 우리 손녀딸은 애비가 있어. 우리 손녀딸이 지 딸년을 좀 때렸기로. 자기 손녀딸은 어디까지나 손녀딸이고 그 아줌마의 딸은 딸년인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이러면서 울면서 우리 손녀딸에 애비가 있어, 애비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없거든요. 우리를 놔두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어디 있어? 그래서 그랬더니 저기 있대. 우리는 완도니까 섬 저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우리 아빠가 있다. 없잖아. 제가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할머니가 있어. 내가 그녀를 쫓아가서 머리를 다 뜯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놔. 가서 뜯어버려. 깡패는 어디까지나 애기나 어른이나 깡패더라고.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뜯어버리라고 이제 하고 이제 또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다음 날 학교로 갔다 오니까 할머니가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 갔어?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노인이니까. 세 번째 날 또 그래요. 똑같이 앉아서 우리 손녀딸이 지 딸년을 좀 때렸기로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서 저를 시집 보내줬는데 그걸 갖고 그렇게 말을 하냐는 너무 서운해가지고 울며 애통하는 이 할머니를 3일째 봤어요. 보고서는 탁 돌아서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 안 때려! 여러분 이랬는데요, 그 깡패 귀신이 나갔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든지도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키웠고 우리 엄마랑 같이 키웠죠. 엄마는 돈 벌러 다니셨고 우리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자고 그랬어요. 하시는 말씀은 우리 손녀딸은 말이 너무 이뻐가지고 미워할 수가 없대. 그 말을 어렸을 때 자주 듣고 자랐어요. 그 할머니가 우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린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안 한다고 하더니 그 시간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또 고통이 오니까 또 들어왔어요. 또 들어와가지고 막 주먹을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곳에 와서 다 빼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철조망은요, 그것이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보는 마지막 보루였어요. 그리고 철조망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아버지께서 그걸 헤쳐주셨어요. 그랬는데 화가 나잖아요? 또 들어와서 속에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돌 우물이 있습니다. 돌 우물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이쪽 예배당 이만큼의 한 반쯤의 큰 돌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돌 우물이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곰보같이 생겼어요. 다 곰보같이 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생겨서 아빠, 그런데 이 돌 우물은 누가 이렇게 오목오목하게 파놨어? 이랬어요. 그것이 네 눈물이래요. 근데 내 눈물뿐이 아니라 나를 세우느라고 슬퍼 눈물을 흘린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안 싸워볼까? 응? 어떻게 하면 이 개같이 달려들질 않고 그냥 냅둔 채로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얼마나 애를 썼나 몰라요. 그러면서 그 개귀신을 잡아냈어요. 다투는 여자.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앞에 여자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님의 신부감이거든요. 신부감이며 신부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에게는 남편이 있어요. 부부가 있죠. 그런데 이 아내가 모든 말을 달래드는 여자. 참.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어떤 여자랑 해야 되냐면 안 달래드는 여자랑 해야 돼요. 그럼 복이 자연스럽게 가요. 제가 이제 여기 많은 부부들을 봅니다. 부부들을 보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하든 그저 섬기고 가는 여자들에게는 뭔가 있어요. 근데 싸우고 달래드는 여자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초토화시켜져 있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요. 남편한테 달래들면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한테 달래들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순종을 하는 것이 달래들지 않는 것이요, 내 남편에게는 말을 할 때 아 여보 그러세요 하고 말해주는, 순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남편을 이겨보겠다고요? 이기는데 지혜롭게 이겨야 돼요. 빡빡 우기고 달려들어가지고 기어이 꺾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녀밖에 안 돼요. 그 남편을 반드시 하인을 만들어놨겠다. 너 하인 만들었잖아. 너한테 하인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하인밖에 못해요. 그러나 그 남편의 모든 말에 오 예스,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여보, 제가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내가 있다면은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왕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가 왕비가 되지.
여러분 뭐 되고 싶어요? 하녀 되고 싶어요? 왕비 되고 싶어요? 왕비. 오늘부터 달래들지 마세요. 말 치지 마세요. 당신의 남편을 세우는 것은 말을 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줘요. 그리고 나서 꼭 해야 될 말은 정합하에 그냥 훈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보, 나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머리 꼭대기에 서지 말라고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어떤 사모에게 물었어. 사모에게. 네가 내 아들을 이렇게 관리하면 네가 큰 복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자, 목사 사모예요. 첫째, 내 아들은 내 거 1번, 2번 성도 거, 3번 네 거 해라. 그러면은 아마도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모든 걸 조정하고 모든 말을 네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네 남편은 절대 설 수 있는 길이 없어. 왜? 너한테 명령 받고 살아야 되니까 말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말 잘 들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좋아요? 하나님 말 잘 듣는 남편들 두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 잘 듣는 남편.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 잘 듣는 남편이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아낌없이 보자 해주고 아낌없이 밀어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아내. 시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유산을 그 아들한테 안 주고 며느리한테 주는 사람도 많더라고. 내 아들한테 너무 잘해줬다고 고마워서. 절대로 내 아들한테 잘해주지 않는 한 그 시아버지는 나한테 복을 안 줘요. 여러분 아내들이시여, 여러분 남편들에게 말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빡빡 우기고 달래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것이 그 남편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더 못나니 만들어버려요. 아내가요 출석출석 잘한다고 해주잖아요. 엄청 잘합니다. 근데 아내가 잘못했다고 확 누르잖아요. 어디 가서 뭐 하다가도 그릇 떨어뜨리는 아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녀가 되고 여러분의 남편들을 왕을 만들어 주신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도 왕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도 버리장머리 없이 굴어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요, 이 성경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성경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복을 줘요. 내가 성경을 역행해서 아무리 그 남편을 세우고자 악각대고 개같이 짖어봐도 안 서요. 못 써요.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왜? 아내를 해볼 수 있는 남편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자식 때문이에요. 네가 이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쁜 거는 한참 지나면 다 없어진대요. 그의 행실로 말미암아 예쁘게 되는 거예요. 행실로. 어떻게 해야? 남편 당신이 멋있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멋있는 행동이 뭐예요? 살아있는 게 멋있는 거예요. 믿으셔요? 죽어봐요. 어휴 그때 이렇게 해줄걸. 아이고 그렇게 해줄걸. 그러잖아도 남자가 먼저 죽는데. 근데 2년 먼저 죽는 거하고 20년 먼저 죽는 건 달라. 고쳐주려고 하지 뭐 너나 잘해. 그 곰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뭐 아내 말 더 안 들어. 더 안 해. 오기로. 뭐를 훈계 한마디 했으면 더욱더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잘해줘야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 자, 말라기 3장을 보면은요, 우리의 옷을 희게, 옷 하면 행위예요. 옷을 희게 하기 위해서, 희게 해서 우리를 은과 금으로 만들려고
잿물과 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잿물과 불. 잿물은 뭐예요? 옷을 희게 빨 수 있는 재료예요. 불은 뭐예요? 우리의 뜨거운 삶이에요. 돈이 없어져, 건강이 없어져, 자식이 안 돼, 가정이 깨지는 이런 무서운 사건들이 나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것을 불이라고 그러죠. 도가니로 은을, 은을 녹이는 불이에요. 또 풀무로 금을. 이야, 풀무불이 얼마나 세요. 다니엘을 풀무불에 넣었던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넣었던가요? 7배나 더해가지고 넣었는데도 못해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보조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칭찬. 여보, 힘내세요. 당신같이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키 적은 남자들은 키가 적은 것도 이렇게 무슨 자존심이 상하는 게 있나 봐. 모세한테 모세 왜 머리를 파마해? 높아진대. 얼마나 웃겨. 높아지기 때문에 파마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높아지겠어? 1mm가 높아지나? 아주 키 작은 것에 대한 뭐가 있구나. 남자들이 있나 봐요. 우리 아들도요, 구두에다 막 뭐 넣어갖고 신고 다녔어요, 옛날에. 아니 여러분, 옛날 말했잖아. 작은 고추가 맵다고. 박정희 대통령을 보세요. 그 작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해냈는가. 이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아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아내 유경수 여사가. 그 유경수 여사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그 유경수 여사는요, 자기 남편이 가까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안대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그런다잖아. 그니 오신다고. 그러면 진짜로 온대요. 그 밑에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정도로 예민하게 남편을 섬겼고, 예민하게 잘못한 거 책망도 했고요. 하지만 책망을 한 번 하면 99번을 잘한다고 칭찬을 했던 거죠. 그냥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건 칭찬밖에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잘못한다고 나무랄수록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냅두고 보니까 농사를 그렇게 잘 지어버리더라고. 올해 그렇게 잘하잖아요. 응? 일부러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나가면 잔소리를 하거든요. 왜? 먼저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잖아요. 이태 놔두니까 새해인가 넷째를 가니까 올해는 자신들이 스스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셔요. 여러분 아내들이시여, 여러분의 남편을 칭찬하세요. 여러분 남편들이시여, 아내를 이쁘다고 하세요. 아내들은요, 다른 말 한 개도 필요 없어. 이쁘다고 하면 끝나.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반짝반짝 이뻐? 내가 화장품 이쁜 거 사다 준 거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 아유, 그까짓 거 반짝반짝 거려서 잔주름 하나 더 있든 없든 뭔 상관이 있어. 당신을 칭찬해주는 그 입술이 이쁜 거지. 여러분 맞죠? 해주세요. 싸움을 멈추세요. 자꾸 말하지 마세요. 99번 칭찬하고 한 번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스럽게 말해주는 거예요. 안 되면 글로 하세요. 여보, 나 당신 그렇게 하니까 나 너무 힘들다고 말해줘요. 어? 그렇게 하고 남편을 세우는 것은 아내의 칭찬이요. 절대로 아내가 칭찬해야지. 다른 사람 백날 장날 칭찬해도 소용없어. 그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고 회장님이 집에 딱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칭찬을 받았겠어요. 돈 끼얹어주죠, 밥 먹여주죠. 얼마나 칭찬을 했겠어요. 딱 집에 들어가니까 여보! 꿇어! 이게 각시야. 그러니까 제일로 무서운 게 아내라잖아. 그렇게 무서운 아내가 무섭게 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무서운 아내니까 무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무서워. 도망가면 쪽팔려. 자식들 놔둬버리고 가버리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냐고. 어? 이러니까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무섭게 하면 되겠어요? 항상 웃어줘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칭찬합시다.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어? 정의가요, 따각따각하고 3층으로 올라옵니다. 우와, 우리 정의 온다. 화이팅. 어서 와. 맛있는 거 주방에 많아. 가서 먹어. 아무것도 안 해놨어.
그럼 자기가 다 해먹어. 다 찾아 먹고 힘이 되면 해먹고 또 힘이 안 되면 못 해먹고. 그런데 해먹고 싶으면 해먹으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죠. 자꾸 움직이고 자꾸 움직이고 자꾸 움직이면 힘이 생겨. 자꾸 누워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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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면 이게 퇴화돼 버려 몸이. 그렇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 정의는 무조건 이거를 2바퀴 3바퀴 돌아야 돼.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요. 기르지 않으면 퇴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칭찬해 보시겠어요? 아내가 먼저 하세요. 남편한테 여보 멋있다고. 키 작은 당신이 너무 멋있다고 말해줘요. 키 작은 저 남자는 멀때같아서 싫다고 말해줘요. 내 남편 아니니까 싫다고 해도 괜찮아.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 남편을 내 남편이 왜 뭐가 남어요? 남의 남편한테 아무리 가서 웃어줘봤자 소용없어. 그건 남의 모아가 나무요. 자, 남의 모아가 나무가 가지를 우리 집으로 이렇게 넘겼어요. 넘겨가지고 내가 잘 보살펴줬어요. 과일을 모아가를 닦아주기도 하고 거기다 약도 주고 다 했어요. 가을 되니까 누가 닦아요? 주인이 닦았잖아요. 내 모아가 나무가 누구냐면 내 남편이 내 아내예요. 내 자녀인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좋아 보이고 내 남편과 아내는 힘들어요. 왜? 한 집안에서 같이 사니까 힘들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모르구나. 노래 한번 하고 가르쳐 줄게요.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까지 함께 하신 내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죠. 힘들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힘들지 않게 지고 가죠. 그리고 이것이 가벼우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이런 십자가를 갖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많아요.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고 그 사람마다 십자가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한 십자가도 버려버리고 지 맘대로 산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고 가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죽음은 십자가라고. 죽어야 십자가에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어떤 분이 와서 이번에 저기 설교를 하시는데 은혜가 되는 말이 있었어요. 고난주간이 지하야 나야 부활주일이 와. 자꾸 이 말을 하셨는데 누가 하셨나 모르겠어.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온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고난주간이 긴 거야? 일주일인데 말이야. 얼마나 안 고쳐지면 그러겠어. 얼마나 안 고쳐지면 그러겠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다툼이 뭐냐면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서 제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철이. 그렇게 단단한 사람한테는 단단한 사람이 붙어요. 꼭 우리 원목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죠. 얼마나 둘 다 단단한가? 철끼리 붙었죠. 철끼리. 여러분, 철끼리 붙으면 어때요? 깎이죠. 이제까지 뭐만 붙었다? 소음이 붙어서. 그런데 철끼리 딱 붙어놓으니까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릇을 쓸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도구가 무디었으면 이게 철을 날카롭게 깎아야 되는데 소음하고 붙여놓으니까 깎이질 않은 척. 그렇지만 철끼리 붙여놓으면은 결국은 그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도 빛나게 할 것이고 엘리야 목사님 얼굴도 빛나게 할 것이고 저의 얼굴도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철끼리 붙어가지고 갈아대니까. 가는 건 어떻게 갈아요? 뱅글뱅글 웃으면서 갈죠. 뭐 웃으면서 때리나 울면서 때리나 성질하면서 때리나 똑같더라고. 그러나 사람을 약간 마취처럼 하는 것은 웃으면서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지도 모르게 때리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지켜야 돼, 내 거. 자, 우리의 배대를 지켜야 돼. 이건 우리의 지경이에요. 우리 모든 식구의 지경이에요. 그리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자녀를 지켜야 되고 내 남편과 아내를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누가 잘되게 해야 돼요? 양모세를 내가 잘되게 해줘요? 아니에요. 그의 아내가 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려고 권유덕이를 줬어요. 그러니까 권유덕이가 잘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잘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초는 아내와 남편이에요. 바보 온달도 장군을 만드는 게 여자예요. 아무리 큰 장군을 줘도 병신을 만들어 놓는 게 여자예요. 여러분, 아내들이시여, 바보 온달을 장군 만드는 아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는 칭찬에 있어요. 칭찬하지 않는 아내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아내입니다. 할 것이 없다고요? 없으면 만들어서 하지. 여보, 새끼발가락이 왜 이렇게 멋져? 진짜 당신은 새끼발가락이면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이 남자가 머리는 제 남편이 오늘 미쳤구만. 술 먹었나 봐.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막춤을 추는 거예요. 미쳤다 하면서. 아직도 안 된다고요? 아직도 안 되면 안 되죠. 칭찬을 입에 대시길 축복합니다. 해버릇하면요, 진실로도 되고 가짜로도 되고 다 됩니다. 훈련을 하면. 칭찬을 훈련을 붙이세요. 당신 멋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딴 사람한테도 멋있다고 하잖아. 그런데 내 무화과를 지키는 건 내 남편한테 하는 거야. 딴 년한테 하지 말고 내 아내한테 하는 거야. 딴 놈한테 하지 말고 내 남자한테 해. 그것이 내 무화과를 지키고 내 열매를 먹는 거지. 딴 남자가 아무리 잘 돼봐라 나한테 갖다 주나. 무화과 하나 던져줄 걸 먹으라고. 그러나 내 남편이 잘 되면 통째로 나한테 갖다 줘.
갖다 주기 싫어도 그 사람 죽으면 다 내 거야. 그렇다고 먼저 죽으라고 하면 안 돼. 그냥 1, 2년 빨리 죽고 같이 죽든가 그렇게 하면 돼. 미국의 어떤 부부는 같은 날 같이 죽었더라, 침대에서. 야, 그거 진짜 부럽겠더라. 싫다고? 너 먼저 죽어. 나 몇 년 혼자 살다 갈 거니까. 하도 아내들이 보호자기 힘들어가지고 먼저 죽고 나 좀 몇 년 살다 가자 그런 여자도 있대요. 그러든가 저러든가 오래 같이 살아.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한테 신경 쓰세요. 그것이 바로 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기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주인. 어? 우리 집사람이에요. 제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남편과 아내가. 여자의 주인은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이 땅에서 주인은 내 남편인 거예요. 칭찬 잘 해보세요. 오늘 말했어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칭찬을 해서 좋은데 그거에 단련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칭찬을 99번 하고 하나를 딱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궁뎅이를 흔들면서 고쳐버린다니까. 여러분, 궁뎅이 흔들면서 고치는 게 좋아? 신경기 부리면서 안 고쳐지는 게 좋아? 1번, 2번? 1번 맞아요. 99번을 칭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찾으면 나와요. 찾으면 나와. 자, 첫째, 영으로 보면 여자가 이쁜 것이 아니라 남자가 멋있어요. 저는 영의 사람이에요. 남자는요, 근접하기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도 한번 해보세요. 손자인 다윗도 있어요. 함부로 못해요. 미안한데. 그런 남편의 멋있는 것을 영으로 보세요. 일단 영으로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멋있게 보여요. 그렇게 보고 그거를 칭찬해 주세요. 남자들이 그렇게 멋있답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이뻐요. 어떤 여자가 이쁘냐면 이 남편을 세우는 여자가 이뻐요. 절대로 세우지 않는 여자는 안 이뻐요. 밉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남편을 쓰러지게 하는 여자가 안 이쁜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이쁘기 자체를 안 해요. 이쁜 아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남편을 멋있게 보려면 무조건 영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6을 합쳐가지고 보면은 50%가 멋있게 보여요. 그러면 자동으로 칭찬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셔요. 나도 우리 남편이 영으로 멋있게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 하시면 자동으로 칭찬이 나와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개를 분리하면 칭찬이 자동으로 나와서 내 무화과 나무 잘 되게 하겠죠? 네. 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내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는 것이 뭐냐면은, 자, 둘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되게 기분 나쁘게 해요. 지금 기분 더럽게 나쁘. 조금 있으면 이제 터질 판이에요. 누가 잘못하고 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입을 열지 말고 비껴서 알던 그 자리에서 알던 알아야 돼요. 참으로 많은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잘 못해요, 사람이. 그리고 헤어져 가지고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쭝얼대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기분 나쁘게 한 거 아니고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은요,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세요. 못 하니까 기분 나빠도 거기서 싸우지 말고 비껴가지고 살짝 가면은 그 말씀을 해줄 수가 있어요. 걔가 어쨌는데요? 너 인상 썼잖아. 걔 보고 인상 썼잖아. 네가 버리장머리 없이 말했잖아. 진짜 기분 나쁘게 말했잖아. 아, 그랬나? 아유. 갔다가 돌아와서 미안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애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막 주먹이 나가려고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마음이 비쳐요. 그 얼굴을 가지고 그 얼굴을 보고 나를 알아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그도 인상 쓰고요.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남편도 인상 쓰고요.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아내도 인상 써요. 그걸 먼저 알아내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자리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비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낄 때 성령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거기서는 뭐래? 이미 들어와가지고 막 시근덕 대니까. 비친 게 그런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가 안 잘해주는 거예요. 버리장머리 없이 구는 거예요. 다 내 탓이에요. 옛날 어른들 말 들으셨죠? 지가 좋으면 다 좋다고 하고 지가 나쁘면 다 나쁘다고 한대. 내가 많은 사람이 흉을 보고 있다면 네가 나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좋다고 네가 칭찬을 하고 있다면 네가 좋은 거예요. 자, 어떤 사람 됐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도가니의 불과 풀무불의 금을 만들어내려면은 바로 내 입을 다 듣고 상대가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아는 즉시 여러분의 병과 삶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얘기 다 했어요. 모아가 남은 여러분의 남편이며 아내야, 여러분의 자녀며 여러분의 함께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에요. 멀리 보지 마세요. 멀리 보는 사람을 나를 좋다고 무지하게 칭찬합니다. 왜?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지. 같이 있는 사람은 당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했는데 당한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여러분 공의로 찢는 미련한 자들이 벗겨지기를 원하면 나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흉을 많이 보는 사람 너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 너 때문이에요.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는 입술에 복을 줄까요? 흉을 많이 보는 입술에 복을 줄까요? 하나님은 칭찬을 많이 하는 입술에 복을 주십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잘해서 네가 칭찬받게 했기 때문에. 얻는 것 중에 사람을 얻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14절 10절에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12절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많은 것이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건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없어요. 없고 맨날 얻어 터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4절 말씀이 뭐냐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했어요. 자, 나에게는 과거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자, 오른쪽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 십자가를 잘 보세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아멘 해야 돼요. 당신이 오라. 아, 당신이 과거에 그렇게 했구나. 그것은 당신을 세우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앞에 아모스를 짓겠다고? 아멘, 지어. 당신은 반드시 할 거야. 나의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아멘, 지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아유 징그럽게 끈덕지네 야곱 네가 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해야 말해주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다 치고 다니고 말로 치고 눈으로 치고 꼬집어 뜯고 다녔어. 어이씨 저놈 원장님 언제 죽어? 어? 이렇게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 우리 원장님은 해야 돼. 우리 같이 하자. 우리 원장님이 반드시 해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뒤에서 아직도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흉보고 이렇게 하시는 그 안 돼요.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화목제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예수님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아기 때는 예수님을 가리키느라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초보자들은 가리켜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자, 25절.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풀을 베도 다시 움이 돋아. 나에게 아무리 악한 걸 쳐내도 그 풀이 다시 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산에서 풀을 베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산은요, 마태복음 5장 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거. 마태복음 17장 높은 산,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던 거. 자꾸 단계를 올려서 나의 풀을 베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엊그저께는 안 했는데 또 나왔네. 이 싸가지 없는 것이 또 나왔어. 이 버리장머리 없는 것이 또 나와서 또 흉보고 또 흉보고 또 흉보고 끝없이 나를 보라는데 너를 보고 공의를 찢지 못하는 이 미련과 고통이 나한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단계를 높이 올라가면 언젠가는 훈련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양떼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 내 소떼를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누구 걸? 내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막 나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또 난리예요. 안 가요. 저는 내 집이 내실이 튼튼해지지 않는 한 안 움직입니다. 거기는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왜? 내 내실이 아무것도 없고 내 교회가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밖으로 돌면서 다른 사람 돕는다고 돌아다니고 가르친다고 돌아다니면 그게 뭐가 돼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어. 그럼 여러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자동되죠. 그분은 열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했어. 그럼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지나 잘하지.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것을 잘 살펴서 내 집을 잘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죠?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베는 우리는 모든 것이 재물이나 면류관이나 대대에 있지 않아요. 계속 가지 않아요. 왜? 교만하면 낮아지게 만들어버리고요. 겸손하면 높아지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밤과 낮처럼 바뀌는 거예요. 금방 좋았는데 금방 뚜렷게 빼가지고 밤을 맞아버려요. 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를 해야 돼? 내가 교만했구나. 나를 낮춰야지. 낮춰야지. 나를 내려놓으세요. 상대를 좀 보세요.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봐요. 능력 2번째 말할까요? 능력 1번 나를 보는 거, 2번 너를 받아주는 거예요. 3번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자신의 가정을 망치고 먼저 죽은 사람이 이 민족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정을 보살피지 못하고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교만 방자하다가 그렇게 다 자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능력도 받으세요. 그런데 나를 잘 관리하고 너를 잘 관리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내 집안을 잘 보살피면 나가 풍성해지고 남의 집을 잘 보살피면 내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가 보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욱더 내실이 튼튼하고 내가 내 소득을 더욱더 관리를 잘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가를 날마다 연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한 시간에 10가지를 했던 걸 20가지를 할 것인가? 왜? 사람을 적으면 10개에서 20가지를 해내야 돼. 근데 그냥 그대로 움직이니까 한쪽에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농사는 조금 지었는데 말이요. 사람이 좀 적으니까 농사도 적게 지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냐고. 자,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주일인 거예요. 지금 주일인지도 모르고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차, 설교 준비해야지. 아빠, 뭐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제목을 주셔. 네 무화과 나무를 지키래. 예, 저는 제 것을 지키느라고 날마다 풀 빼느라고 바빠요. 왜? 이것이 내가 할 일이기 때문이요. 또 꿈에서 가는 사람이 오면 꿈을 해석을 해줘야죠.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잘 많이 못 오고 계시기 때문에 끝없이 땅을 관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집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별로 안 온다고 집을 냅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죠. 저쪽에 3층에 제일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제일 밑에 서재실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들어가면 간지러워요. 그럼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날마다 거기가 잠자요. 네가 이겨서 끝까지 나를 가렵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겨서 네가 도망을 가는지 이제는 안 가려. 왜? 내 건 내가 지켜야죠. 내 집이 어렵다고 그러다가 내가 버려버리면 다 버려버리죠. 폐쇄시켜요? 폐쇄하면 안 되죠. 자꾸 갖고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런데 그게 기도가 필요하고 내 몸이 필요하고 내가 몸이 근지러워야 되고 별짓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도 가렵게 하다가 지쳤는가 가버렸더라고. 이것이 내 무화과를 지키는 내 방법이에요. 우리도 함께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교회와 내 사랑하는 자들 지켜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돈도 풍성하고 여러분의 남편이 저 성문에 앉아가지고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 극히 작은데 영광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난지 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지 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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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무화과 나무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내 가정을 지키며 내 남편을 지키고 내 아내를 지키고 내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며 내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